젊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참 어렸을 때가 참 좋았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이 자녀로 인해서 때로 힘들기도 하고 이 자녀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나 부모가 되는 거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더욱이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문화나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이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오늘의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요,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로서,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할 때 열심으로 자녀들을 키워서 성공한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참 목사로서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고국을 떠나서 힘겨운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잘 자란 자녀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얼마나 성공했나 보다도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꼭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시나요? 근데 때로는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이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을 해도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다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말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들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있다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한다 할지라도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올바른 교육일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해야 될 그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들에게 하시는 부탁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이 가정의 부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의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학교에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겨버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학교나 학원에서 해야 될 교육이 있죠. 그런데요, 그곳에서는요, 이 지성교육이나 기능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은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그리고 또한 따라하는 선생님은요, 누구이냐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요, 평생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천국에 가신 지 5년 되셨어요. 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대할 때 악수만 하지 말고 좀 등을 두드려 드려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사랑이 필요한데 악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등을 두드려 드리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위로가 된다. 그런데 너희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등을 두드려 드리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의 가르침이요, 이 자녀의 인생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의 이 배경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부모님의 배경이요, 목회자들입니다. 저희 교회만도 그렇죠. 우리 장바울 목사님,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목사님이세요. 데이비 팡 목사님, 데이비 친 전도사님, 이 아버지가 다 목사님들이세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콜링이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아픔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맺은 열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긴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거, 그거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 받은 확신과 그리고 또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유입니다. 부모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거나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하지 아니하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자녀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 결과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UCLA에 한인 2세 1,4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른들의 권위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른들의 권위적인 모습. 다음 세대에게 교회 어른의 이미지는요, 자신들을 막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이미지보다는 권위적이고 꾸지람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각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른들이 겸손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2세들이 교회를 조용히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교회를 조용히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막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분열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43년 동안 그런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의 롤 모델은요, 우리 부모님들이고요, 선생님들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롤 모델이 때로 무너져 내리면, 이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무너져 내리면 그 부모님과 그 선생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바로 서는 것, 교사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에서 부모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부모를 향하여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은 자녀가 화내지 않도록 다 맞춰줘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고 또 철이 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 대하여 노여움을 품고 그리고 또한 이 화나는 줄 아십니까? 막 혼내고 야단칠 때가 아닙니다. 매를 맞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과 과수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몰래 따는 그 일을 제가 과거에 했습니다. 근데 주인한테 들켜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학교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저는 4학년 1반이었고 같이 갔던 5명은 또 1반과 2반이 각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 4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5명을 다 부르신 거예요. 앞에 세워놓고 저만 때리시는 거예요. 왜 저만 때리셨을까? 제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바로 저의 아버지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 앞에서 저만 때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처받고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뜻에 의해서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막 편애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죄송하지만 저를 노엽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항상 저희 이웃집에 있는 저의 친구 영칠이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영칠이고 그 동생은 영팔이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또 있었으면 아마 영구로 졌을 텐데 거기까지 영칠이와 영팔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영칠이와 그 비교하는 거예요. 영칠이는 하면서 아버지가 자꾸 비교를 할 때 저는 막 주눅이 들고 마음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자녀는요 항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잠시 맡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는요 유익한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하나만 있고 둘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사랑만 합니다. 물론 사랑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면 자녀의 잘못을 훈계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모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과 그리고 최고의 교사는 누구인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다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자녀들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신앙적인 말씀을 하시고 간증을 하실 때 참 그 말씀을 통해서 레슨을 얻고 참 귀감이 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선물이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힘쓰셨고 저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스승과 교사가 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돈 벌어가지고 자녀를 잘 먹이고 입히면 그것으로서 좋은 부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부족함 없이 막 열심히 서포트하면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들면 그게 부모로서 정말 잘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위탁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을 키워서도 안 되겠지만 내 생각대로 키워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선물이고 우리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직접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요. 남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실 때도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원수 사랑의 교훈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 부담이 돼요. 왜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소망이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요. 또 자녀들 앞에서, 우리 손주들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셀레브레이션의 시간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때 뭐 하시겠어요? 그래, 선물 고맙다,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진수와 그리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나는 그것이 소망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러한 신앙과 그리고 또한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서 마더스데이 셀레브레이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눔과 간증이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좀 그만 봐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마트폰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조금만 봐라라고 하면서 본인은 열심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면 뭘 보고서 배우고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믿음의 본을 삶 가운데 보여라. 그게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역해야 되는 참으로 절실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기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희생을 알게 되고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나에게도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가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제 자신이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설교하는 저도요,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부모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막 뛰어난 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부모에게 부탁하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까지는요, 그렇게 열심히 부모를 쫓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대학에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결혼을 하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80%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받을 게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른 가정들도 그러니까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지금 두 딸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사실 안심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또한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의 목적이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진짜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부모가 바뀌어야 진짜 신앙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닮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요, 이 학부모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셔서 말씀하신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 변호사만을 먼저 찾아가는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먼저 변호사만을 먼저 찾아가고 나중에 그냥 시간 될 때 기도하는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고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의 겨울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좀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되는 이 교회로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영혼권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고, 그 가족들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오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요, 이 짧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고 잘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후손,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로서, 믿음의 선보로서 필요한 게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가족들이 모여서 셀레브레이션 하시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이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